덕원의 성 베네딕토회 수도원을 폐쇄하고 함흥 교구장이었던 독일인 사우어 주교 역시 체포되었고요. 이에 6월에는 본당 주임 김필현 신부가 12월에는 보좌 서운석 신부까지 체포되면서 성당 공사는 무기한으로 미뤄지게 됐고요. 종교가 금지된 나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나라에 놀랍게도 가톨릭 신자들이 남아 있었고 교황청의 지원 속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가가가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볍게 몸풀기로 간단한 퀴즈 하나 풀면서 시작해볼까요? 지난 여름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앙 대축제 세계 청년대회가 진행됐었죠. 폐막미사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7년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세울, 2번 세우르, 3번 서울. 자, 정답은요?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네, 맞습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승택 대주교는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몇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깊겠다 생각이 되어서 저도 나름대로는 북한 청년들을 초대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축제 자리에 우리 동포인 북한의 청년들도 초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동안 남과 북이 종교적인 교류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 무엇보다 북한의 신자들이 있거나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 활동이 금지된 북한에도 가톨릭 신앙이 살아있을까요? 북한에도 가가 시작합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직전 북한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관서 지역은 교회 초기 교리서를 구하고 배우러 다니는 길목이었지만 복음화는 조금 늦었는데요. 병인박해가 끝난 1895년에 평양에 첫 성당이 세워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분단 직전까지 교세는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북한에만 57개 성당이 세워졌고 5만 2천여 명의 신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한반도 가톨릭 신자의 약 30%가 북녘 교회에 있었던 셈인데요. 일제에서 해방된 한반도, 특히 북녘에 시급한 건 평양 주교자 성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공상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성당 건립 소식에 전국에서 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며칠씩 와서 지내며 주교자 성당을 짓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1947년 12월 27일 관우리의 지하성당에서는 사제소품식이 진행될 정도로 공상정권 내에서도 북녘 성당은 굳건히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949년 5월 평양 교구장 홍용호 주교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상정권이 보기에 종교시설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데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상만 주입한다고 보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한 겁니다. 덕원의 성 베네딕토회 수도원을 폐쇄하고 함흥 교구장이었던 독일인 사우어 주교 역시 체포되었고요. 이에 6월에는 본당 주임 김필현 신부가 12월에는 보좌 서운석 신부까지 체포되면서 성당 공사는 무기한으로 미뤄지게 됐고요. 성직자들이 체포되자 신자들은 거리를 따지지 않고 본당 신부가 남아있는 곳을 찾아 떠돌면서 주일 미사를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자들은 남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조까지 짜서 지켰는데요. 하지만 1950년 6월 24일 잠을 자고 있던 조문국 신부 납치를 시작으로 성직자들이 또다시 납치, 처형되었고 신자들이 신부님께 전달하지 못한 손바지를 들고 울먹이는 동안 한국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적대시하던 북한 정권은 한국 전쟁을 일으킨 뒤 가톨릭 성직자들을 속속 체포, 납치했는데요. 이는 북한군이 진격한 남한에서도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북과 달리 남에선 피신하거나 도움을 구할 곳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엔 교회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 긴급 교구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피난을 떠나되 본당 신부들은 성당을 사수하고 교우들과 생사를 함께 할 것. 이 결정과 함께 사제들은 떠나지 않고 본당을 지켰는데요. 명동의 경우 8월 6일까지 주일 미사가 거행됐고 가정 방문과 성사 집전을 비롯한 본당 신부의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교구의 신부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피난을 가지 않고 신자들을 지켰고 숱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붙잡히거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납치되거나 체포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민재판으로 처형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기 위해 납북되어야 했는데요. 서울에서 잡힌 이들은 1950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양에서 하창리 수용소로, 덕원 함흥의 성직자 수도자들은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만포를 거쳐 옥사독 수용소로 죽음의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열악한 식사와 의복, 걷다가 쓰러져 죽어간 이들이 행진하듯 누워있는 길이라 죽음의 행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코요스 신부, 나하고 같이 로사리오 기도 바칠까? 나는 아직 세단의 묵주를 더 바쳐야 하는데 신부는 환희의 신비를 하고 있어? 나는 고통의 신비를 하는 중이야. 고통밖에 없는 죽음의 행진에 성모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성직자 수도자들은 죽음의 행진을 순례길로 십자가의 길로 승화시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비위생적이고 혹사당하는 환경에서 병으로 죽었고 조금이라도 대열에서 이탈하면 총살당했습니다. 교황대사였던 하느님의 종 패트릭 번 주교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이 길에서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납북과 처형은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내에 진행되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 지도자를 비롯해 수도자, 신학생 등 약 150여 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교라고 하면 조선 후기에 박해 시절을 먼저 떠올리지만 한국 전쟁에도 기억해야 할 분이 많습니다. 현재 시복 추진 중인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시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2 순교자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혹했던 전쟁이 끝나자 북한의 성당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성직자나 수도자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침묵의 땅. 전쟁이 상온이 채 사라지지 않은 1965년 한국주교회의는 북한교회에 대한 재건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평양교구장 서리로 임명하는 등 성당 재건을 준비했지만 냉정과 반공에 대한 신자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기 힘들었죠. 그러던 중 88 서울 올림픽을 앞둔 부활대축일 바티칸에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초대로 북한에 있던 가톨릭 신자 2명이 바티칸에 초대받아 축복받는 모습이 전 세계로 보내진 것이죠. 종교가 금지된 나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나라에 놀랍게도 가톨릭 신자들이 남아 있었고 교황청의 지원 속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교황청은 북한에 끊임없이 평화를 위한 연락을 지속해 왔는데요. 1982년 로마에서 공연하던 평양교회단의 교황 아련 신청을 허가해 주기도 하고 85년엔 기아 퇴치를 위해 북의 지원의 손길을 내민 것도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리고 89년 서울 세계 성체대회를 앞서 방북을 검토하며 북한의 신자들을 찾아본 것이었죠. 엄혹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박덕수 말구 홍도숙 대레사 부부, 아침 저녁으로 삼정 기도를 바치고 주일이면 주모경으로 미사를 대신해온 이들은 처음에는 신자임을 부인했지만 결국 용기 내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느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37년을 숨어서 신앙을 지켜온 끝에 두 부부는 교황 아련과
미사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게 안 풀리려다가도 한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속도를 내게 되잖아요. 부활절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6월 30일 북한 평양 방송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주교인들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며 다른 나라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도 친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선 천주교인 협회를 결성한다. 실로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그리고 그해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최초로 성당이 지어졌고 1988년 10월 30일 교황청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장익 신부와 정희철 신부의 집전으로 첫 미사가 봉헌된 것입니다. 북한의 신자들은 사제 없는 기간에는 공소예절로 주의를 지켰고 남과 북에서 동시 진행되는 미사 봉헌도 이어졌는데요. 89년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들이 평양의 장충성당과 남한의 임진각에서 동시에 통일 염원 미사를 봉헌하는가 하면 1996년 부활절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평화 통일 기원 미사가 남한의 명동 대성당, 북한의 장충성당에서 동시에 봉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은 가는 눈을 뜨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북한의 전시용 사업 아니냐? 진짜 신자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만큼은 그 이전에 하느님의 손길에 의한 변화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37년 동안 숨어서 주모경을 바치며 미사를 기다렸던 신자들이 비단 두 부부만은 아닐 테니 말이니까요.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집념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북한 재건을 위한 방북을 준비하던 김수환 추기경의 계획이 무산되자 2002년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의 호, 옹기를 딴 옹기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반 장학회와 달리 목적이 뚜렷합니다. 북방 선교를 희망하는 신학생들에게 수여해서 훗날 북한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죠. 이 장학회의 이름이 옹기가 된 데는 이 장학회를 만든 김수환 추기경님의 호라는 점도 있지만 좀 더 오래된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조선 후기의 옹기는 가톨릭과도 아주 질긴 인연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이주한 신자들은 농토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흙만 적당하면 옹기를 빚었는데요. 자본 없이 만들 수 있는 데다 팔러 다니면서 신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만약의 상황에선 쉽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던 천상의 직업이었던 것이죠. 일반 농민들에게 저민으로 불리며 차별받는 직업이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 직업을 택했고요. 이렇게 숨어 살던 교우들에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저희들이 성사의 은혜를 받는다면 천주교는 오래지 않아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미사와 성사를 간절히 고대하는 이들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파주엔 이런 마음을 보듬은 성당이 하나 지어졌는데요. 참회와 속죄의 성당. 외관은 평안북도의 진사동 성당을, 내부는 함경남도 덕원의 수도원 성당을 본떠 지었고요. 성당 천장에 설치된 모자이크화는 북한 만수대 소속 작가들이 완성했습니다. 이 공간에 남과 북의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봉헌하는 일이 너무 먼 꿈 같은 일이 아니길 바라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북녘 땅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 릴레이 해보면 어떨까요? 늘 기도 안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 되세요.